이제 저희가 16장 후반서부터 쭉 해왔습니다. 이제 22장이면 열왕기상이 맞춰주고 이제 열왕기 하는 25장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17장이 열왕기 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17장까지 솔로몬 얘기고 르호보암 때 와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서 쭉 오다가 엘리사가 이야기가 가장 가운데 토막 중심부입니다.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서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후계자 엘리사 열왕기 하 2장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불수레를 타고 승천을 하고 살아서 승천을 하고 후계자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 가지고 엘리사가 죽는 거가 열왕기하 13장에 죽고 이 아합 가문의 그 파멸은 그 군대장관 예후가 열왕기하 8장 9장에서 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그의 아합의 딸인 아달랴까지 진멸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제목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또 다른 제목은 제2의 갈멜산 대결입니다. 이 열왕기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하고 아합이 제3차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는 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절 우리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 12절, 14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리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팔았지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그러한 오용 거짓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에 반해서 미가야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이 참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원래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비입니다. 나비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하면 돈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선지자한테 말씀을 맡겨주신 거를 선지자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7절에 보면은 17절하고 19절에 내가 보니 미가야가 봤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거는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 비전을 그거를 자기가 체험,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목도한 사람이 증인이 돼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받고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그래서 증언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반대이죠.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거짓으로 유포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 20장에 그 전쟁이 나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래서 전쟁을 했고 그 다음 해에 두 번째 아합과 우리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돼서 두 번 다 사실은 아람이 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준 전략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우리 북이스라엘이 아람 큰 나라 시리아에 택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이기게 되자 2차 전쟁 때 이 아벡에 이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골방에 숨었는데 자기가 두려워서 거짓으로 화평 조약을 맺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나닷이 21장 34절에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이렇게 약조를 했어요. 그 말을 믿고 우리 그 거짓 평화 조약을 맺고 그러고 나서 이 베나닷 2세를 아합 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풀어줬어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거짓 평화는 조약은 약속은 반드시 불화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자기가 이 길르앗 요단 동편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있습니다. 그 라못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인데 그게 원래가 갓지파의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이 지나도록 이 베나닷이 그걸 약조만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게 아합 왕이 원래가 길르앗 라못은 갓지파의 도피성이고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다가 언제 아람한테 넘어갔냐?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 때 베나닷 2세의 아버지 왕이 베나닷 1세가 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 베나닷 2세가 아합 왕한테 이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풀어줬는데 그걸 안 지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가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땅이니까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하더라도 이것을 회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신하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남유다로 남아 이렇게 나눠주었다 이랬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둘이 사이가 좋고 서로 간에 사돈지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하왕의 이세벨과 아하왕의 딸인 아달랴가 있는데 아달랴를 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 요람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두 개 다 이름을 쓰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람한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에요. 이건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방문한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듯이 그렇게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좋은 사이가 좋고 하니까는 동맹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길라 라못을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아람한테서 우리 되찾아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우리 함께 동맹이니까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합 왕이.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되지만 아합 왕이 이것을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작전과 자기의 장꾀를 부렸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합 왕이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음의 문턱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자발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임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쨌든 아합 왕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 그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는 왕들이 19왕이 있었지만은 다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은 하나도 없어요. 남쪽 유다에는 한 20명, 아달랴까지 하면 20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두 왕은 최고 선한 왕이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은, 그리고 한 8왕은 뭐 그런대로 반쪽이라도 그런대로 선한 왕이고 나머지 왕은 다 악한 거예요. 그 중에 선한 축에 들어가는 왕이 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경건한 사람이라서 왕이라서 먼저 왜요?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는 누구냐? 다윗의 영성,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은 선한 왕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영성을 여호사밧이 이어받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늘 다윗은 중대한 결정, 자기의 진로나 전쟁에 앞서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그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David inquired of the Lord,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같은 말인데 우리 또 번역은 두 가지를 해놨어요. 다윗이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도 그 말이 나오고 사무엘하 2장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5장에도 나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영성을 여호사밧이 이어받아가지고 왕이 섣불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신탁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걸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그 예언을 우리가 듣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합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동맹자인 그 여호사밧이 요청하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한 400명쯤을 모으고 길르앗 라못 전쟁을 할지 말지 전쟁의 여부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지만은 아합 왕은 이미 전쟁을 수행하려고 결정을 된 거예요. 이건 하나의 절차적인 통과 의례예요. 그러면 누구를 자기 그 신탁을 묻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뽑은 게 아니고 자기의 의도에 부합되는
그런 오용 선지자를 모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역시나 그런 오용 궁중 오용 선지자 400여 명은 일제히 만장일치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라고 그렇게 신탁을 전합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듣기 좋은 얘기, 듣고 보고 싶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진실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듣기 좋고 보기 좋아하는, 그게 결국은 반영된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기사를 쓸 때도 다 자기의 관점 주관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를 쓰는 게 아니라 기자가 보는 그 관점에서 기사를 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확증 편향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도 있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의 이 치우친 그러한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용 선지자들이니까 이미 그 아하왕의 마음과 의도를 간파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부합되게 그렇게 일제히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지자라고만 했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뭔가는 미심쩍고 잘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일제히 그죠? 복창을 하고 약속했다듯이 일사불란하게 그냥 찬송, 그냥 번영, 승리 뭐 이런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다시 요청을 하냐면은 7절에 있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이 400명쯤이나 되는 오용 거짓 선지자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아무나 뭐 신탁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고 다 만장일치라는 그 의견의 투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선지자냐, 어떤 신탁,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뭐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방금 제가 성경 읽으면서도 조금 의아했어요. 분명히 엘리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 21장에도 엘리야가 그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 이후로 아합 왕한테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그 겸비하고 그죠? 그 베옷을 갈아입고 그 풀이 죽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반쯤 외향적인 회개를 했다. 뭐 이렇게 쓰면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아마 하나님의 참 선지자 이미 갈매산에서의 그 기적도 일어나고 가뭄과 비도 내리고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안 불렀어요. 아마 그거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신출 귀몰하니까 엘리야가 어딘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이미 자기 아합 가문에 대해서 그 파멸을 선포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풀이 죽었으니까 그걸 다시 엘리야를 보면 자기 간담이 선을 해서 감히 엘리야를 못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한테 길한 일, 좋은 예언을 안 하고 내가 듣기 좋은 거 하는,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예언, 그런 신탁은 얘기하지 않고 흉한 일,
나쁜 일만 나한테 예언하니까 나는 이 미가야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합의 관점이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라보는 그의 이해도가, 그전에는 엘리야 보고 아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트러블러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내 대적자, my enemy라고 그렇게 엘리야 보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미가야 보고는 뭐라고 했냐? 미워한다. I hate him 그런 거예요.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가 괴롭히는 자로 생각하고 또한 대적자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자, 결국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미워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런데 역시 여호사밧은 그래도 영성이 있어가지고 뭐냐,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좋든 싫든 존중돼야 되고 인정돼야 되고 내가 수용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해서 듣고 나한테 불리하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거부하면은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9절서부터 그 보면 이제 그 10절, 그래서 이제 그 아합 왕이 한 4시를 불러가지고 9절이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절부터는 이게 그 제2의 그 갈멜산 같은 그 대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제1의 갈멜산 대결은 말 그대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1인 한 사람하고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제2의 대결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선지자가 400명쯤 된다 그랬죠. 거짓 400명쯤 되는 선지자하고 여기는 엘리야 대신에 미가야 1인 선지자하고의 이제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장소는 어디냐? 사마리아 성문 어기라고 했어요. 어기라면은 사마리아에 성문이 있으면 거기에 좀 넓은 광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마당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대부분 거기서 백성들을 모아서 재판도 하고 그 여론 청취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왕복을 입고 그 왕좌에 앉고 거기에 이제 400여 명의 선지자도 있고 물론 이제 백성들도 있었겠죠.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에 우리가 나갈지 말지를 최종 결단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0명은 아합 왕은 이미 전쟁에 나가기로 동의를 했고 마음을 굳혔고 그리고 그 모든 선지자 400여 명쯤도 거기에 이미 승리를 하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미가야 이 한 사람만 와서 예언을 하면은 그것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신저 사신을 미가한테 보내서 찾은 거예요. 근데 미가야를 금방 데리고 온 거는 아마 이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를 그 강동을 했다든지 감옥에 넣었다든지 아니면 그 가택 연금 상태라서 그래서 아마 빨리 데리고 올 수 있어서 미가야를 선택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사신이 보냈는데 먼저 미가야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이거요. 아합왕이 결정을 했고, 그리고 선지자 400여 명도 만장일치로 일제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 이제 하나 남았는데 괜히 엉뚱한 소리 해서 소위 말해서 초친다 그러죠.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서 그냥 당신만 좋다고 하면 이제 일사천리로 나라가 평안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요청을. 그렇게 할 때 아까 읽은 14절 말씀을 미가야가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건 진정한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나쁜 예언이든지 좋은 예언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참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은 우리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제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질병이 더한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 순전하고 온전하게 빼지 않고 또한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좋든 싫든 그 말씀을 전하고, 그게 가장 복이에요. 그 당시는 자기한테는 불리하고 힘들게 여길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궁극적으로는 자기한테 복과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때 그런데 희한하게 처음에 이 와서 15절에 미가야가 이제 묻죠. 왕이 미가야 우리가 전쟁에 싸우러 갈까 말까 이렇게 하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예언을 처음에 답변을 했냐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예상 외예요. 이때까지 미가야가 아합 왕한테 아합 왕 마음에 합한 그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랬죠. 그래서 미워했는데 웬걸 오자마자 오케이 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셔. 뭐 다른 선지자도 이미 다 당신 마음 결정이 됐고 전쟁에 나가기로,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동의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셔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건 복선이 깔린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그죠? 약간 비꼬는 말도 있는 거예요. 너 당신 뭐 이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파멸, 그 가문의 파멸은 멸문지화는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아합 왕한테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뭐 안 나가고 싶고 해도 결국은 당신은 전쟁에 나갈 것이고, 내가 반대해도 결론은 똑같다 이거예요. 내가 뭐 당신한테 지금 나가지 말라는데도 당신이 내 말 듣고 안 나갈 거냐? 나가고 그 결과 당신은 죽을 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거가 이미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한테 또 개한테
거룩하고 진주 값진 것을 줘봐야 아무 하나님 말씀 줘봐야 이런 의미가 없다. 일단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얘기하니까 이제 아왕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 질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6절이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냐 내게 맹세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호사밧도 왕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기 체면도 있는데 야 이건 한결같이 다 어용이고 이게 뭐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하는 톤이나 의도나 이런 게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한 걸 얘기해라 이렇게 다시 재차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진실한 얘기를 듣고 싶으냐?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두 가지 그 비유의 그 신탁 예언을 이제 미가야가 이제 드디어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는 내가 보니, 그러니까 본 거예요. 미가야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일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목자는 이건 비유로 얘기한 거죠. 천국 비유처럼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목자는 누구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리더가 목자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주인도 그렇고 같은 내용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알이라고 있잖아요. 우상 바알의 뜻이 또한 주인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이 목자 아합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손상이 없는 거예요. 평안히 자기 집으로 군사들은 돌아가고, 단 이번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한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패배하게 되고 결국 후퇴할 것이라는 그 비유를 얘기하고, 두 번째 우리 19절부터 또 하는 신탁을 또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본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내가 보니 또 그래. 두 번째 이제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 하나님의 하늘의 그 야훼 하나님의 카운실, 그 어전 회의를 이거를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땅에서는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지금 땅에 왕의 어전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와 같이 동시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있다.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이게 본 거예요. 20절이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면 19절서부터 보면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서 그를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죽게 하고, 그러니까 아합을 유혹해가지고 아합을 죽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야, 그래서 한번 의견을 내봐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거기에 둘러싼 하나님의 그 군사들 또는 그 영들이, 천사들이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한 거예요. 그 중에 21절에 한 영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히브리 말로는 한 영, 어영, 어스프릿이라기보다는 핫 로하크 그래요. 영을 히브리 말 로하크인데 이 핫 유하크예요. 그러면 정관사예요. 이 부정관사 그냥 어떤 하나의 영이 아니라 그 영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그 영이 된 거예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나중에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 결국은 누구야? 나쁜 영인 거예요. 악령. 하나님은 선한 영도 부리시지만, 선한 사람도 부리시지만 악한 영, 악한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때로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이 악령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나가서 우리가 24절이죠.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한테 입에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거짓말의 영,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고, 우리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을 받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생명조회를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여기 같이 이 거짓 선지자 같이 말로는 내가 뭐 선지자니 뭐니 이렇게 거룩한 자처럼 떠들어도 악령을 받고 거짓말하는 영을 받으면은 결국은 이거는 파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그 반전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나야 아들 시드기야가 이게 시드기야가 이게 체테크 그러면 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이에요. 나와서 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독점한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혹언과 혹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죠? 혹언과 혹행을 하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선한 영의 발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독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떠나서 어디 너한테 갔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은 자기의 그나 시드기야는 이미 경험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거예요. 거짓말로 한데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 속성, 그 존재도 잘 모르고 하는 무지한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omnipresence God이라는 그 얘기는 편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시간과 공간에 동시하는 거예요. 동시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그런 거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이 시간에 계시지만 미국에도 이 시간에도 계신다는 게 하나님의 편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안 받으시는 분이야. 근데 사탄은 안 그래요. 사탄이 오늘 여기 사탄은 하나예요. 존재가 여기 있으면은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편재성이 있어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5절이죠.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골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누가 기억이 나죠? 우리가 20장에 아람하고 이스라엘의 2차 전쟁 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패해가지고 그 아벡 성으로 들어가서 그 골방에 숨어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와 똑같이 너도 결론은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 죽도록
다 동의를 한 그 선지자나 그런 사람 하속들을 누가 살아 있어요? 그 나라의 실권자인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든 이 장본이 그의 대표급 리더를 이걸 가만히 두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그때는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미가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뭐겠어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고난을 주라. 내가 돌아와서 무엇들이 처리한다. 근데 자기가 돌아올 리가 만만하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죠? A, B, C라고 그래요. birth하고 D, 이 죽음 사이에 B, C, D라고 그러죠.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가 있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듣냐? 헛된 왕의 말을 듣느냐? 참된 야훼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절에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거를 들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미가야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29절 보면 이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ought to obey God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권력자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해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진로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설교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왜곡된 메시지를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기적과 이적.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거 목적은 뭐냐? 결과는 뭐냐?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그걸 매니플레이트, 조종하는, 조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거짓 선지자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성과 도덕성과 윤리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그런 안위나 국가의 안위, 백성들의 생명이나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과 죄책감도 없는 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는 열매가 없고 파괴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서 백성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과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직접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늑대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위장하는 디스가이즈, 그저 아주 선하게 좋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아주 선한 것처럼 가면을 썼지만 그 속은 그 백성을 삼키고 죽이는 그 일이 늑대다, 살인자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자기 영광만 구한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전하고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 하고 그 결과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이게 뭐예요? 제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 중에서도 제3계명 아닙니까? 그 얘기를 망령되이 읽는다. 그런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인베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도용한다. 도둑질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가 또 되는 거고, thef트죠. 도둑질하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오용한다. 잘못, misuse, 잘못 사용한다가 되는 거고, 또 남용한다. abuse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 이거 에레미야 14장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얘기한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힌다 라고 다니엘 10장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거짓 선지자의 침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6가지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 침묵한다.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한다.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한다. 성결한 생활에 대해 침묵한다.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고 일반 성도들이 듣기 좋고 기분 좋은 그런 얘기만 하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심판, 특히 죄에 대한 경각심을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다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막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게 거짓 선지자고 어떤 게 참 하나님의 선지자이냐, 어떤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순정하고 온전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거짓 사람의 계명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은 캐논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의 현혹, 그 선동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끈을 안다 얘기했어요. You shall know them by their fruits.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그들의 행실이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뭐 권위나 그들의 말이나 선동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과 그 결과로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결국 지옥에 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이 사탄과 악한 영이 공존하고 있어서 선과 악이 같이 함께 있어서 저희가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 어리석음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 눈을 밝히시고 저희 귀를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듣고 경험하여서 자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 생명이 되살아나고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